현대 한국 기독교에서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흔히 사용하게 된 계기는 제시펜 루이스라는 분의 설교집을 번역하면서부터 이 진리가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시펜 루이스가 현대 기독교에 십자가의 도라는 기독교 진리를 확산시킨 원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 설교자들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마치 자기가 십자가의 도를 터득한 양, 십자가의 도 하니까 뭔가 도를 깨우친 양 설명해야 됩니다. 불교나 타종교에서 뭔가 깨우친 것을 도를 깨우쳤다, 득도했다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을 때 이 십자가의 도는 원문 성경에 크리스토 호 로고스입니다. 그냥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확실히 인식하게 될 때에 그 십자가의 효력이 그 영혼에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 그것에 대해서 바로 밑 23절에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합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로 인식하기만 한다면, 깨우치기만 한다면 그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만세반성 열리니 이것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혐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여기서 내게 혐 되어서 합니다. 내게 그 효력이 나타났어.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허리가 상하고 물과 피를 흘릴 때에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내게 효험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게 될 때에, 믿음이 생겨날 때에 이런 효험이, 효력이 내 영혼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효험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때에 그 광경을 마음 눈이 열려서 보게 되므로, 영적 안목,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되므로 십자가의 효력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효험, 그 효과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체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파워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광경을 바라보십시오. 그 진정한 의미를 내 영혼이 깨달을 때, 자의식하게 될 때, 자극하게 될 때, 그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이 물러갑니다. 죄악이 씻겨서 나갑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광경을 영혼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씻겨내십니다. 더러운 양심을 씻어내십니다. 정죄에서 해방되게 하십니다. 효험입니다. 효험, 체험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고 영혼에 이런 체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설교자가 또는 요즘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 설교하는 자가 내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광경, 그 광경을 알려줬을 뿐인데 내가 성령에 이끌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이 체험을 구원받은 경험,
이라고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광경을 영적인 눈이 열려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제가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장소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자리,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에 울부짖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던 그 순간, 그 광경을 바라보게 될 때 나의 죄된 자아는 사라지게 됩니다. 정죄받던 모든 것들이 실어라기처럼 밧줄이 흩어져 버리듯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는 광경을 내 영혼의 눈으로 보게 될 때, 그때에 주여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난 몰라라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군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날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당신의 몸을 저렇게 버리셨으니 저도 이제 당신을 따라 당신이 시키신 대로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고 눈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체험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효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효력이 증가된 영혼, 십자가의 효력이 영향을 미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 설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이제 남은 생애를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는데 생을 다 오래납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서, 그 속죄함을 통해서 내 인생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 이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여 생을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부 드리는 영혼을 획득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를 위하여, 예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전파하기 위하여 생을 전부 오려는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얻으신 겁니까? 바로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그 광경을 전파함으로써, 청중에게 인식함으로써, 깨닫게 하심으로써 이런 결과물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파워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강력이라, 모든 것을 부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자아를 박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사랑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기적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인생 행복하자고 열심히 삽니다. 결혼을 합니다. 자기 내세를 위해 내세에 좋은 곳에 가고자 종교를 믿습니다. 전부 자기 행복 추구형입니다. 자식도 아내도 이웃도 자기보다 더 귀중히 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사랑에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인간이 이타적인 사랑으로 변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도, 이것을 깨달으면 이타적인 사랑으로 변합니다. 자기 사랑하지 않습니다. 종신토록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그런 인간이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많은 선교사들이 이웃에게 또는 타국에 나가서
베푸는 사업을 합니까? 선교를 합니까? 선교는 베풀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경험한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나가서 선교합니다. 그러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료사업으로, 구제사업으로, 교육사업으로 그 나라에 가서 이웃에게 마음을 얻고자 이런 일을 벌리면서 끝내는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내 영혼이 변화되더라.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의 효험을 체험했기에, 그 혈액을 체험했기에 이 십자가의 혈액을 증거하기 위해 생을 다 바치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 인간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세상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자아 사랑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인간은 아직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가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해봐야 별 느낌이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오셨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겠구나. 이러한 정도입니다. 지적인 이해 정도라 이겁니다. 지능적인 이해 정도라 이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이 사건, 이 사실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이것을 기초하여 우리의 신앙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던 인간이 주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땅에 실현하기 위해 종신토록 드리는 인간, 그 일을 처음 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도 예수처럼 이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간은 나 자신도 나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자신입니다. 아무도 내 자신을 변신시킬 수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어떤 것을 수단으로 변화시켰습니까?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예수께서 못 박히신 광경을 확실히 인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나 자신밖에 모르던 인간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십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아집으로 가득한 인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달하는 것에 인생을 올인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수단, 이 방법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는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게 뭔데 하며 갸우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뭘 사랑했는데요? 전혀 체감적이지 않습니다.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그것을 확실히 깨달아지는 날, 그때는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자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형제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어버립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같은 교우, 예수 형제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를 체험한 자는, 그래서 속죄함 받고 건넜고 변화된 사람은 육신의 혈육들을 보다 하늘 가족, 하늘 아버지의 가족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는 신명기 30장을 인용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신명기 3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의 마음에 할례를 해봤사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게 만들어버리사.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영생을 얻는답니다. 자기만 사랑하던 인간이, 자기 육체만 사랑하던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떤 요인으로, 어떤 작용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을 그 영혼의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히 큰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몰라 뵙고 하늘 아버지의 가슴에 못 박는 행동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도 그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근성으로, 겉언저리만, 피상적으로 껍데기만 한 것입니다. 정말로 영혼이 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변화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독생자를 내어주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그 의미를 확실히 깨닫게 된다면 그는 인생이 변화됩니다. 현대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자아사랑을 내어놓지 못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참 의미를 그 영혼에 자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그 사건을 깨달을 때 성령의 눈으로
보게 될 때, 내 영혼의 눈으로 보게 될 때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그 광경을 내 영안에 열려서 처음 볼 때에 내 마음 눈이 열려 볼 때에 그때에 내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그 순간에 그걸 보고 믿었을 때에 내 눈이 밝아졌다. 참으로 이제 주님을 알게 됐다. 그때에 내 기쁨이 왔는데 그 기쁨이 영원히 이어지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함 아닌가. 그 국률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광경을 마음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될 때에 속죄함을 했습니다. 큰 고통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큰 고통이 사라집니다. 주 십자가에 못 박히면 속죄함 아닌가. 모든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 사라집니다. 모든 영혼의 부작용, 불화음이 사라집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광경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생각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다. 작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전하지 않기로 작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바울 자신에게 복음 설교를 듣는 사람의 영혼을 이끌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그 광경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영원히 구원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광경을 경험하고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이 십자가의 달리신 예수를 그 사람이 영안에 내서 보게 할 때에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게, 그 영혼이 속죄함을 받게 되게 이 경험을 하도록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체험하지 않는 것을 그에게 어떻게 체험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 효, 그 피 흘리심의 효력이 청중에게 경험하게 하려면 내가 먼저 이 십자가의 경험을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어찌 목격자 정의를 하고 하시겠습니까? 자기가 목격한 사람만이 목격자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기독교 사역자의 길에서 전도사, 목사를 수년 동안 했지만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론적인 예수를 한 것입니다. 배운 예수인 겁니다. 암기한 예수인 겁니다. 두뇌를 깨우친 예수입니다. 그러나 이 광경,
이 사건을 목격한 다음부터는 예수의 십자가 사실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기 전에는 저도 성령운동을 하는 사람, 방언 세례를 받게 하는 사람, 기적을 체험케 하는 사람, 신유를 체험케 하는 목사, 그런 일을 해드렸습니다. 밤낮 죄로 방언 기도를 하자, 기름 부음이 어떠니 기적을 체험하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걸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에 열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목격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그 다른 모든 것은 나의 메시지에서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심하였다 합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광경, 이 사실을 그 영혼이 확실히 깨닫게 될 때에 그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죄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정죄에서 해방됩니다. 속죄함이 일어납니다. 제가 20년 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나누겠습니다. 그때 저는 영등포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전도를 해야겠다 싶어서 늘 말씀을 전할 대상을 몰세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전도라 하는 말을, 개념을 현대교회는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당에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뭐 사형리나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그 영혼 속에 깨우치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이 도를 전해야 될 사람,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없는가 몰세하고 있었는데 마침 건너편 사무실에 이사가 왔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이웃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 첫 시간에 여러분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10분 동안 축복 예배를 드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은 기쁘게 승낙했습니다. 아마 그 사장이 기독교인이라서 쾌히 승낙했습니다. 자기 본교회는 멀리 있는데 주일날 밖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이웃교회 목사님이 아침마다 와서 우리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려준다고 하니 얼마나 환영할 만한 제안이겠습니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아침마다 5분 말씀 전하고 찬송 한두 개 부르고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그러기를 약 2달 정도 했을 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사장 집사님이, 그 업체 사장님이 우리 개척교회 새벽 기도에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부터 새벽 기도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뭐 개척교회니까 사람 몇 사람 없지요. 예, 몇 사람 데리고 새벽 기도에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눈이 퉁퉁 부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걸성걸성하고 있었습니다. 대강 느낌으로 밤새도록 펑펑 울며 기도하다 온 모양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사님 웬일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신비한 일을 겪었습니다. 빈몽사몽간에 자신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광경을 보고 있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2000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광경을 구경하고 있더랍니다. 군중들은 여기저기 소리치고 아우성을 치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예수의 모심과 몇몇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잠시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군중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빨리 못 박아라 막 외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자기도 그 군중 가운데 한 명으로 서서 외치고 있더랍니다. 저놈을 빨리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주 없애버려라.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헉 하면서 울컥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다니 저 악한 무리들과 내가 똑같은 놈이라니 그들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다니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성령이 말씀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그는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이 약한 죄인을 용서하소서.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데 난 그동안 뭐라고 했느냐. 평생 내 아집대로 살아온 거 아닌가. 내 인생을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온 거 아닌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난 뭐라고 살아온 거예요. 나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살아온 자신을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하고 무시하고 살아온 인생 용서하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슴에 몸만 박는 행동만 살아온다.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난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넌 나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부끄러워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여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교회에 다니면서 즐겨 불렀던 찬송입니다.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때에 거기 너 있어 본 적이 있느냐입니다. 그 광경을 성령 안에서 보게 될 때 그 일로 나는 떨린다는 이 경험을 한 이후로 이 집사님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이 찬송을 지금 예수를 수십 년 믿는 동안에 수백 번, 수천 번을 불렀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찬송과 가사가 무엇을 뜻하는지 영혼의 느낌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던 광경을 그 모습을 떠올릴 때는 가슴이 저려옵니다. 영광의 주, 구원의 주를 내가 못 박았구나. 내가 못 박는 삶을 살았구나. 인생 헛살았구나. 신앙생활 헛았구나. 이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에 달리신 예수를 목격할 때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며 피 흘리는 것은 너 때문이다. 내 죄를 속하게 하여 내가 피 흘리노라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렸기에 너의 죄는 치유받았다. 죄인, 죄로 물든 너가, 죄로 완전히 뭉쳐있는 너가 치유를 받았다. 치유됐다. 이제 의인이 되었다.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머리로만 알던 예수, 속죄함, 구원의 확신, 칭의, 이런 것이, 이런 기독교의 용어가, 단어가 내 영혼 속에 이 사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가 이제 칭의를 받았고 속죄를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 사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감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내가 죄인이었다가 이제는 죄 용서받고 의인되었다. 이 경험한 예수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285장 같은 것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찬송가에 수록된 모든 가사들이 감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아무런 느낌 없던 것이 이제는 그것이 내 영혼 속에 실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체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체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공식적인 찬송가도 가사들도 거의 모두가 그 신앙인이 체험한 예수를 간증하는 식기인 것입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먹겠네. 이런 찬송을 늘 부르게 됩니다. 영혼 속에서 솟구치는 그 영혼의 감미로운 은혜가, 주님의 큰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영혼은 간증하며 전파하며 살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옛 생활을 청산해버리고 자기를 위해 살던 생활을 청산해버리고 이제 주님의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자기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 기쁨이 충만하는 신자가 지금은 어떨까요?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렇게 구원의 즐거움으로 충만하던 시절이 있었으나 그것은 하나의 추억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이 바로 소위 오늘날의 구원파 신앙인들입니다. 과거 한때 구원의 즐거움으로 만끽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떠합니까? 추억만 있다 뿐이지 그 시절의 영적 감흥이 영혼의 깊은 속에서 솟구치지 않습니다. 냉담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유혹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념과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자기 성공을 위해 삽니다. 이렇게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사람, 속죄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현재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현세적 삶에 충실해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 그 비밀에 대해서 시편 51편 12절에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 거기 보면 다윗 왕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제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하시면 이 도를 범죄자들에게 가르치리니 그러면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겠나이다 합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시편 51편은 밧세바와 다윗이 간통죄를 범한 후에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시킨 상태를 그 당시를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했는 걸 보아서 과거에 그도 어느 한때는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와 함께 이러한 죄를 범하여 그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여 저를 다시 용서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이 회복의 원리를 신자였다가 다시 범죄자가 되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깨우쳐서 돌이키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나 속죄함을 경험한 적이 있었으나 영적 상태, 정신적인 상태가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대부분들의 기독교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외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전하는 일,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전파합니다. 다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 십자가의 도를 부각시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고린도전서는 이미 신자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속죄함을 입어 구속함을 입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신앙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형편없습니다. 이방인과 같습니다. 이교도와 같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도회를 묵상함으로 누림으로 일어나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것을 주목합니다. 아버지의 아내였던 자와 동침하는 기독교인이 없나? 온갖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들이 없나? 그다음 또 영적으로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은 방언이니 은사니 이런 것만 추구합니다. 바울이 이 십자가의 도를 다시 그들에게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후서에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그런 신앙인의 영적 상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전부 개선되어 버립니다. 고린도 후서의 신앙인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그러한 신앙 형태와 정상태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멸망을 받는다. 광야 백성과 같이 멸망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을 하였으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을 하였으나 홍해를 건넜으나 너희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속죄를 경험했으나 지금은 세상 사람의 관념과 가치관과 세계관에 빠져 있습니다. 유교의 종로답니다. 이들이 현대판 전형적인 구원파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신앙인들이, 그리고 현대판 영적인 은사, 신유, 방언 이런 데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교인들입니다. 그들도 한때 속죄함을 누렸던 신자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방인들과 같은 영적, 정신적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사는 것을 걱정하고 복을 하늘에 속한 복이 아니라 현세적인 복을 늘 축복합니다. 그걸 축복이랍니다. 과거에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렇게 신앙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온갖 세상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세상 욕심이 가득한 교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신앙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그 처리하는 방법이, 그 비결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고린도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다시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제, 하나님의 처방전이 다시 십자가의 도에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광경에 몰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 웨슬리와 캐직 사경에서 제2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속죄를 경험한 사람이 신자입니다. 이 속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 이것을 경험한 시점부터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이것을 웨슬리와 캐직 사경에서는 1차 구원 또는 1차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럼 2차 축복, 2차 구원은 이 죄를 씻기는 경험이 아닙니다. 속죄의 경험이 아닙니다. 내 영혼 속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는 경험입니다. 또한 이것을 대시편 루이스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되는 신비로운 경험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과거에 속죄함을 경험했던 신자가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했다. 연합의 복음, 부활 생명의 복음, 이런 걸 전파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를 보십시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인간은 모두 죄 아래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밝혀줍니다. 그러다가 4장 5장에서는 칭이 속죄함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연합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로마서 4장 5장에서 말하는 칭의와 속죄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한 단계 더 진보합니다. 발전합니다. 그러면 6장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자가 죄사함, 속죄함,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것을 전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입니다. 그런데 6장에 오면은, 로마서 6장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사는 실제적인 상황을 다시 증가합니다.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지금 기독교 신앙계에서 이 신비한 연합을 경험한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또 나타납니다. 앞에 속죄함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을 경험한 사람, 이 두 사람은 모두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설교해도 신앙을 가르쳐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주장합니다. 엄연한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은 속죄함을 경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연합을 경험했을 때도 그 경험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여운이 사라집니다. 속죄함도 경험하고 연합도 경험합니다. 이 단계에 이른 신앙인들이 지금 이 기독교 신앙계에서 자신이 어떤 경지에 이른 줄로 여기고 설교하고 다닙니다.
그런 신앙에 들어오라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들은 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분들에게 양심적으로 물어봅시다. 속죄함을 체득했을 때, 경험했을 때 그 구원의 즐거움은 너무도 컸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즐거움이 지속됩니까? 아닐 것입니다. 길면 몇 개월, 짧으면 몇 주 동안 그 기쁨을 만끽하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평소와 같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 속죄를 받았다, 칭의를 받았다, 이건 붙들고 계속 살아가는,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사람,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보면 됩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교회들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하는 교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이제 한 단계로 더 나아간 사람들은 연합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하여 죽고 부활했다. 이 부활 생명,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연합되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또 처음 속죄함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릴 때처럼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몇 개월 안 가서 사그러집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이 언제 사그러졌는지 불씨가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이것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풀어주는 지금 기독교 설교가 이 시대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신학이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등에서 증거한, 바울이 증거한 메시지의 총체적인 핵심 요약을 가리켜서 바울 신학이라고 합니다. 바울 신학에서, 바울의 주장에서, 바울의 복음에서, 복음이라는 개념에서 속죄함을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한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로마서 6장과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지만 그것이 전부 아닙니다. 그것은 로마서 4장 5장에서 칭의, 속죄, 그 큰 은혜를 경험한 것을 더 한 단계 나아가고 진보한 상태에서 경험한 것이지 또 그것도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죄함을 받은 성도가 온전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신비하게 경험했다고 해서 그가 온전케 된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구원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합니다. 완전히 구원이 이루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속죄함을 받은 것, 죄사함의 확신을 가진 것,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 그것은 저 1차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1차로 나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광야 백성들이. 그러나 간헐적입니다. 가끔은 같이 동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가끔은 하나님의 의도 따로 그들의 의지 따로 움직였습니다. 그런 생활을 40년을 하다가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유튜브에나 이런 분들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했으므로 부활 생명을 경험했으므로 나는 100% 이루었다.
나는 온전케 된 영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내가 아직 100%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100% 잡았다 함도 아니요. 이루려고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아직 100% 이루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구원론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 온전한 성도가 되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파 같은 교인들, 그런 목사들은 속죄함 받으면 완전하게 되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또 그 사람보다 조금 나아간 사람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깨달은 사람, 체험한 사람은 이루었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성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울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완전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부활의 능력,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과 일치될 것입니다. 신적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았다. 그 사로잡힌 힘에 의해 끌려가노라 합니다. 여기서 사로잡혔다 하는 말은 카텔람마노라는 헬라어입니다. 그 말 뜻은 요한복음 8장 3절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할 때 여기 잡힌 그 단어와 동의합니다. 뭔가 외부적인 힘에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동태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어딘가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는 끝나버렸습니다. 오늘날 이교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끌려다니고 있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믿는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했습니다. 나의 의지적인 행동은 끝났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 내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있고, 내 아버지께서 하락하는 것을 하고 있고, 내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께서 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믿는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기 의지는 끝나버렸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뭘 이루고자 한다든지 자기 꿈이 있다든지 목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을 아니라고 주님께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지에 의해서 예수의 뜻에 따라 그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신세가 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께서는 인정하신 것입니다. 속죄함을 경험하는 것에서 지났어. 연합을 경험하는 것을 지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끌려다니는 신세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보실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같이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했기 때문이십니다. 이들이 온전케 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는 끝났습니다. 나의 욕망도 끝났습니다. 오직 예수의 욕망, 예수의 의지만 실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끝났습니다. 예수의 인생만 남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성인이 되어 우리 인간은 각각 개개인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건 다 끝나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의 목표,
예수의 꿈, 예수의 의지만 남아있는 사람, 그 예수가 뭔가 사로잡았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알 수 없는 힘이 있어 붙잡혔어. 나는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께서 보실 때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